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에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이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삭제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료하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지원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인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령한 집을 이루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성도들로 삼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가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건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사 아버지여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드리시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마음으로 또 입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무협 영화 좋아하시나요? 무술 영화? 예, 중국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바로 이 무협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무협 드라마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아주 무술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성룡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무술을 화려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으로 굉장히 좀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이 무술, 전통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 공원에 모여서 수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이 3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전통 무술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에 이 중국의 한 종합격투기라고 해가지고 권투, 발도 하고 하는 그런 이 종합격투기 강사인 시샤오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자부심 대단한 중국 전통 무술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전통 무술이라고 하는 것이 90% 이상이 서커스이고 또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실전 대련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기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3000년 전통 무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종합격투기 강사의 이 말 한마디에 발끈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무술 고수들이 이 사람한테 도전을 결투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중국 무술 중에 태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설적 고수급에 속한다고 하는 이 웨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결투를 신청을 했는데 많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무술 고수이기 때문에 이 종합격투기 선수 정도는 쉽게 이길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고 무슨 이렇게 혈자리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짚기만 해도 그냥 마비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다 보니까 적어도 전통 무술의 고수 정도면 쉽게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 대련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종합격투기 강사인 시샤오둥이라는 사람이 시합을 시작하자마자 주먹을 2방을 날렸는데 그 주먹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잔뜩 뭉개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림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태국권의 한 고수라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합을 시작한 지 딱 20초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싱겁게 이 대결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만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도 전통 무술의 고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시샤오둥에게 또 여러 차례 도전을 신청을 하지만 한 번도 이기는 사람이 없이 번번이 다 일본도 견디지 못하고 다 주먹에 나가 떨어지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 전통 무술이 영화와 다르게 어쩌면 이렇게 허무하게 이 대결에서 힘을 쓰지도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있대요. 이 사람들이 싸우는 실제적인 대련에 대한 연습은 하지 않고 화려한 동작만 배운다는 거죠. 학권이니 뭐냐 하면 사괴 모양을 피고 막 그런 사권이에서 뱀의 모양을 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로 이 주먹으로 세게 쳐가지고 이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는 어떤 그런 연습과 훈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작과 모양은 화려해 보일진 몰라도 실질적인 싸움에서는 상대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는 그런 무술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 대결로 인해 가지고 내리는 결론은 중국 전통 무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실전에서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하는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그냥 배운 것 자체에만 해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배운 것들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배운 것들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배움의 진짜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배우는 목적은 실제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시험이 다는 아니지만 이 시험에서 어떤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실전에서 결과가 나쁘게 되면 그 노력한 것들이 때로는 허사가 되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실제의 삶에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평소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 힘을 내야 하는 순간 이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신앙적 힘을 내야 하는 그 순간에 배운 대로 말씀대로 그것에 순종하며 행동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이 수신인들인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실제로 좀 편안한 삶이 아니었죠. 원주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좀 따뜻했고요.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것들은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시선, 기존의 질서와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인들, 바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당시에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편견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죠. 실제적인 삶의 자리인 세상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또 너희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또 이 동료들과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오늘날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는요 뭘 해도 좀 욕을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좋은 소리를 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소식을 더 많이 전달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교회가 좀 잘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절대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마치 전체 기독교인들이 마치 교회 전부가 다 잘못한 것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 그런 모습으로 이 언론에서 떠드는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 혹시나 코로나 누구 확진자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저것들 이기적인 것들 예배하지 말라는데 막 해가지고 저렇게 확진자 나오게 만들었지라고 하면서 정말로 극히 중에 0.몇 %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전체를 다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우리보다 사실은 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선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또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선한 행실을 나타내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이 선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8절에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5가지 마음, 5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또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하는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5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기본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가 에드몬드 클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임의로 뽑은 미덕들이 아니다. 손의 5손가락처럼 그 미덕들은 하나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며 서로 협력한다. 그 모든 것의 비결은 은혜의 사랑이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불쌍히 여김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흘러나온 손가락과 같이 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5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덕목이 이 5가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오죠.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이 또 우리를 사랑하셨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인 5가지 덕목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덕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든 바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하나의 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상춘 장로라고 하는 분의 삶을 또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한국의 여주에 가면 한국 최초의 기독교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있는데 이 이상춘 장로라는 분은 바로 이 소망교도소 설립에 헌신하셨던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1974년 이 장티푸스 하여튼 그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병원에서조차도 이제 어떤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병원의 이 원목인 목사님이 이 분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됐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1996년 교무과장으로 정령퇴임 할 때까지 35년 동안 교도소에서 교정 공무원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정 공무원이 뭔지 아시죠? 교도소에서 죄수들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공무원인데,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동안은 네가 재소자들에게 군림하는 자리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도소에 가서 자원봉사자로서 이 재소자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이분이 2006년 7월에 어떤 판정을 받냐면 이 가난 말기 이제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수술이 시급하고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가난 판정을 받은 그날 바로 여주 교도소에 가가지고 재소자들을 이제 섬기고 후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내가 지금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교도소 가서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니까 빨리 병원 가서 수술 받고 또 항암 치료 받고 하라고 하는 치료 받으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나이가 이 장로님 나이가 이제 70세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 받고 입원해서 투병하다가 생을 마감하느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이며 교도소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이 삶이 이 몸이 좀 회복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뭐 병이 치료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가난 말기여서 어쩌면 또 기운이 없어서 또 활동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 회복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교도소에 가서 이분들을 재소자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몸이 좀 나빠지는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했던 기도가 두 가지. 그러니까 매주 그런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매주 교회에 와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고쳐 써주소서, 암도 하나님이 써주소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써주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매주마다 드렸다 그러고요. 몸이 좀 나빠졌을 때 했던 기도는 하나님 황달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몸의 복수가 차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이 암에 걸려가지고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찬 이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아픈 모습을 보이면 재소자들에게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했던 기도가 바로 황달과 오지 않고 복수가 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분이 5년간을 더 살았는데 이 가난 말기로 투병하면서 5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재소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소자들이 에게 얘기가 전해지기를 가난 말기인데 이 장로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술도 받지 않고 우리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우리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만약 내가 건강한 몸이었다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 말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평소에 기독교 정신으로 재소자를 도울 수 있는 기독교 교도소를 세우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결국 2010년 12월에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천국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또 책으로 엮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재소자들이 이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는 얘기는 바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도 간증을 통해서도 들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가난 말기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주시는 이와 같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이 땅의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모습이 나타났음을 한 사람의 이 신학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배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우리의 작은 삶에 주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역사 더욱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 그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또 많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매를 맞으셨지만 대응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셨음, 그런 사역들을 하셨음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그런 축복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은 빌다는 게 뭐예요? 저주의 반대말이죠. 좋게 말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복을 비는 거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악이나 욕으로 대갚아 주어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행복하고 또 이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 귀함을 한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공과 잘됨을 박수 쳐주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고 또 자기의 삶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하는 자괴감이 이렇게 남을 축복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런 성공을 슬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또 넉넉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래요? 변화된 신분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결국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도록 또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가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이렇게 축복하노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하는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 복을 이어가는 역할, 그런 것들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권리를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바로 우리의 말로 통해서 말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삶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호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인해 가지고 교육 심리학에서 호빙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교수의 칭찬 한마디가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꿔서 세계 최고의 예술품 감정사로 거듭났다라고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육 심리학에서 호빙 효과, 호빙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칭찬할 때, 있는 그대로 또 격려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을 이어가는,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34편을 보면요, 이 표제가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그렇게 붙어 있어요. 시편 34편의 배경은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 배경이 되는 게 시편 34편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처럼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왕이 된 이후에는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인생은 정말 억울함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그때 이후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이 다윗은 왕의 명령에 따라 그냥 순종하고 열심히 나가 충성을 다해 싸움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잘 성공을 하고 대적들을 물리친 것이 화가 돼서 이 사울왕이 이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렇게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블레셋의 가드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다윗을 알아봤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고 벽을 막 긁고하는 그런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이 블레셋 왕이 빨리 내쫓으라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죽을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 나오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죽을 뻔한 위기를 피한 후에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화병이 나고 억울해 죽어서 몸져 누워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33편을 계속 보면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말하는 것처럼 악한 말을 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죠. 자기를 억울한 상황에 내몰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실제로 이 보복하고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상황이 2번이나 연출이 되지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라고 하는 증표만 남겨놓고 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이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상황과 환경을 이 책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진 푸트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영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성이란 여러분 어떤 경우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천둥 같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예언의 미래의 것들을 말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런 것도 영성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유진 푸터슨 목사님은 근데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인생은 자기를 향해 시선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진짜 자기의 쉽게 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는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상황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이며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진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펼쳐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신앙, 또 당연하게 드렸던 이 모든 이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질문하고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삶이 많이 절제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실제로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하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건강상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들려지고 또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실제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인식하면서 또 절제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품고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단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그거고 내 삶은 삶이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바가 삶에 적용이 돼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선한 행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담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인생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무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영육간에 또 하나님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강건함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 아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세워 더욱더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잠시 참조해 주세요. 주보를 보시면 좋겠는데, 회중 예배 일정을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월 달까지 우리가 계속 격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엔 온라인 예배, 또 8월 2일에 다시 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참석하실 때 예배 방역 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 또 성전 예배 또 방역에 예배 끝난 후에 또 방역에 또 그런 좀 신경 써서 또 이렇게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소망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더욱더 단단해지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기뻐 받아두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건강물질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